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일 또 말씀 따라서 추석 명절 정말 가족들 또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주님의 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학생들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생긴 바이러스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서로 초고속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지구의 모든 자연과 생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에 문득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지금 보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와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 하늘과 땅과 바다, 태양과 공기와 아름다운 나무, 동물, 식물,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It was good, 참 좋다, 참 좋아, 계속 연발하셔요. 무려 6번이나 자, 좋다, 좋다,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참 좋구나. 이번에는 정말로 It was very, very good 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기왕이면 사람을 맨 처음 딱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빛도 없이 깜깜한 가운데 사람을 딱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환경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렇게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책임을 맡겨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28절이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사람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라고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이것은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개발하고 오염시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서로 돕고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잘 돌보라는 뜻이에요.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돌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동안 너무나 지구를 괴롭히고 학대하였습니다. 코로나의 고통과 자연재해는 지구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와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모두 죽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사람은 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더럽힌 참혹한 결과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긴밀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을 돌보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신비롭게 유지되던 균형이 깨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예기치 않은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물이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교란으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을 보고한 지 100일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는 시작일 뿐 더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지금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환경 파괴, 세계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출몰하게 되는 아마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기후 위기가 불러온 재앙일 수 있는 건데요. 신종 감염병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구의 경고를 다시 되짚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지키며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를 막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를 잘 보존하고 공존하며 지켜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호와 생태계의 회복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소녀가 있어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연합 또 행동을 이끄는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가 되었어요. 지금은 17살 아니 18살 되는데요. 잠깐 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각에선 기후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그 중심에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있습니다.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툰베리의 울분에 찬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충분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구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우리의 소모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고 잘 돌보도록 상생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개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연에 관한 생각, 지구에 관한 생각, 우리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 위기 시계는 이미 9시 40분을 지났습니다. 환경 위기 시계는 측정된 시각에 따라 0시에서 3시는 양호, 3시에서 6시는 불안, 6시에서 9시는 심각, 9시에서 12시는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시계가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는 9시를 넘은 위험 수준. 2017년 9시 9분이었던 시간이 불과 2년 만에 37분이나 지난 것만 봐도 우리의 환경 위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후 시계는 전 세계인들의 노력과 의지로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네, 우리가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지구를 살립니다. 아까 보았던 툰베리 소녀가 이런 말 했어요. 변화를 만드는 데는 결코 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 아주 간단하게 3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덜 버리기, 잘 버리기, 줄이기입니다. 먼저 덜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편리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주는 좋은 점과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과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 분해되려면 최소 300년, 어떤 것은 영구히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 배양에 성공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계속 쌓이고 있고 물고기가 먹은 플라스틱은 다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중금속 오염과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상품 포장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죠.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지난 여름 홍수 때 강과 호수와 바닷가에 넘치는 쓰레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은 누군가, 사람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았습니다. 사람은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 이 세상에서 사람 말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게 있나요?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는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폐품의 재활용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활용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수거하지만 재활용하려고 수거한 것 가운데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30%가 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상자를 버릴 때 그 겉에 비닐 테이프로 감고 라벨 붙은 거 그거 다 떼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재활용돼요. 그냥 테이프 그대로 붙여있는 채로 하면 그게 재활용되지 못해요. 거기에 플라스틱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플라스틱에 묻은 음식물 있다면 그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릴 줄 아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잘 버려야 하잖아요.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 더 추가해서 쓰레기도 잘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버리면 지구가 회복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줄이기입니다.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고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기 너무도 좋아하죠. 또 이 추석 명절 되는데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지 하죠. 근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면 육식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맛있는 한우고기 먹어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는 고기를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연에서 키우려면 1년에 3,000평의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1년에 3,000평,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그러니까 10마리 키우려면 3만 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를 키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장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우리의 소를 가두어 두고 사료를 주어서 소를 키우게 됩니다. 소가 빨리 살이 찌고 우유를 많이 내도록 인공 사료도 먹여야 하죠. 자,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옥수수, 또 풀을 얻기 위해서는 넓은 목초지가 또 필요합니다. 넓은 땅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우림을 파괴하고 산을 깎아냅니다. 또한 소를 키우면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의 양이 엄청납니다. 지구를 뜨겁게 하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의 51%가 축산업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단에서 고기의 양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림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 야생곤충, 조류, 생물들이 살아야 할 터전을 잃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생물들이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요. 도시 쪽으로 다 올 수밖에 없어요. 생물들이 숙주로 삼고 살아야 할 자원이 사라지니까
사람, 이 세상에 77억 명의 사람을 숙주로 삼기 시작하면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감염병이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교란, 환경오염,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사라지는 빙하와 만년설, 더 많아지는 미세먼지, 이렇게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고기를 좀 덜 먹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덜 버리고 잘 버리고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좀 불편하게 사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고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분해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고 친환경 삶의 방식을 세워간다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친환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야, 힘내라. 우리 그렇게 지구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보호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